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생명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몇 명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물론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 것처럼 지식이 없어서 안 믿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교만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은 지혜비 마귀를 통해서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만 하다면은 다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은 다 예수 믿고 영생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세상에서 뭐 좀 안다 하고 또 내가 뭐 좀 배웠다 하면은 다 각기 자기의가 충만합니다. 그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밟아버립니다. 자기의 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남들로부터도 당신 참 의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세상에는 본래 거짓밖에 없습니다. 참이 없어요. 그리고 본래 또 어둠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망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다 그러면 죽었겠네요. 아주 그냥 삐딱하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면 다 장님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거짓말했다고요? 나는 거짓말 태어나면서부터 한 적 없어요. 왜 나를 거짓말쟁이 만들려고 그러세요? 아마 이렇게들 한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딱 진단해 보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고 했죠? 세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으면 이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만 없어요. 다시 한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빛이 없고 또 진리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거짓하고 어둠하고 사망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진단은 사람이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그게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안목은 뭡니까? 진짜 눈이에요. 바깥 세상 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안 돼.
당신은 누구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니까 우리가 장님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소경이면 너희가 죄가 없겠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느니라. 또 너희들이 아예 모른다고 하면은 배울 수 있겠으나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도무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지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육체만 본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내 육체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실로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빛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빛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빛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육체를 구원하고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양심만 가지고도 육체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육체를 위함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영혼이 보는 영안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진리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어요? 그것은 거짓의 지아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 거짓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의 자식들. 그러니까 거짓의 자식에게서는 거짓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니까. 그냥 거짓의 자식이니까는 전부 다 거짓이라, 전부 다 거짓이. 진리가 없습니다. 아직 진리가 오기 전이었어요. 또 이 땅에는 사망의 세상 주관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란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동안 종로로 다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종로를 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겁니다. 길 하면은 우리가 길하고 빛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겠지만은 길과 빛은 아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났어요.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지만은 그 영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깜깜한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늘 가는 길을 전혀 몰라. 아예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깜깜해요. 하늘 가는 길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짓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만약에 사람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면은, 태중에서부터 소경으로 났다면은
빛에 대한 지식과 빛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빛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람은 또 본래부터 소경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답답하지도 않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참 답답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 손 감각만 가지고 다니고 청각과 손으로 움직이는 이 육감이라고 그러죠. 감각만 가지고 길거리 다녀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빛 자체를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냥 깜깜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남들이 볼 때는 좀 얼마 답답할까 하지만은 그 사람은 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고 또 보지 않은 사람은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것보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처음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게 없단 말이에요. 길을 가도 천국 이 육체에 손에 감각만 가지고 길 가는 거지. 지팡이 가지고. 그게 전혀 답답할 일이 없어. 또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를 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거 알까요? 새들이 지저귀다고 알까요? 물이 흐른다고 알까요? 그냥 물이 흐르는구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입만 뻥긋뻥긋 물고기처럼 하지 전혀 안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소경이 빛을 모르니까 집에 갈 때 눈이 밝은 사람들은 신속하게 뛰어가든지 그렇게 집에 빨리 가요. 근데 차 타고 안 갈 거리 같으면은 이제 검단 사거리에서 유성 아파트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똑똑 때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급할 게 없어. 그냥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라 그랬어요. 눈이 열려서 보라.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봤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주 신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감 자체가 없었는데 태중에서부터 깜깜한 상태에 났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뭐야? 근데 집이 어디야 하니까 저쪽에 저 아파트 여기서 이러면 저기 그래요? 이젠 지팡이 필요 없어. 막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봤으니까 그 감각이 없었는데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천국에 대한 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우리 예수 몰랐을 때 답답해서 안 답답했어요? 천국인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답답할 리가 없지. 천국 가는 길을 몰라도 하나 안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게 소경입니다. 소경이는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른다니까. 처음부터 안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천국 자체를 몰라.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로 천국에 대한 그 수많은 열정과 나 거기 가야 돼. 난 거기 가야 돼. 반드시 난 거기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에 이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데 오직 교회에서 더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것만 가르치고 한다면은 천국에 있는 게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매일 회개하세요. 또 헌금 많이 하세요. 또 열심히 뭐 하세요. 하는데 막상 천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가야 됩니다. 하긴 가야 됩니다. 하는데 막상 어떻게 가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보라고 말만 했지 소경한테 귀는 들어. 네 집이 여기서 한 1km쯤 돼. 근데 어디로 가? 하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지. 듣기는 들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두드리면서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소경이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빛은 피조된 빛이요. 이 빛은 그냥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참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소경도 볼 수 있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소경이 못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영안은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것은 다 볼 줄 아는데 하늘 가는 길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는 진실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보려면은 참 빛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참 빛.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 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잘 가르치면 진리의 성령으로서 잘 가르쳐 주신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영안이 열려서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모셨고 천국 가는 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보입니까? 네.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보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들마다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천국 있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면 주저주저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보아야 된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앞에 있는 그 큰 넓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길래?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올라가다 보면은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까지 가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면은 진리를 아는 자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길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영혼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의 참빛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 그 길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들의 나라, 바로 그 보석성이 있는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보니 내가 이제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딱 질문하면은요, 주저주저합니다. 진리요? 아, 예수가 아닌가요? 진리요? 아버지가 아닌가요? 정확하게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라 했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참이니까 아버지 진리죠. 또 진리의 성령이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진리죠. 또 예수님 당신이 나는 진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자,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진리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왜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그 진리가 정확하게 다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 맞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의인 아들을 위한 설계, 아들을 위한 설계,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설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한 그 설계를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신 것,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와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경륜대로 그 경륜을 실천한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지으셨죠.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여자를 통해서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셨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설계한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것,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묻지는 않겠어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설계와 아들이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륜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을 둘 다를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를 심판한 것도, 또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 가는 것도, 또 말씀이 주셔야 되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아까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두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뭐가 되느냐? 진리를 알면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다. 진리를 알면은, 뭘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진리를 알면은, 아까 내가 진리가 뭔지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면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 너 두려운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자유. 이 자유를 빼앗아갈 자 없어. 다시 누가 올가맨 자가 없단 말이에요. 너 죽인다. 너 지옥 간다. 이런 것을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무시해도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왜? 신분 자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어디에서?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것이고 자유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율법과 양심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 왜? 율법과 양심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율법에서 하나님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고아원 아이가 있는데 이 고아원 아이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고아원에 사는 아이는 두려움이 있어. 왜 두려울까요? 먼저는 여기서 내가 쫓겨나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살까? 그리고 항상 그 안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원장은 시킨 대로 해야 돼. 자유가 없어. 여기서 쫓겨나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학교에 가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하고 와서 보호해주고, 또 운동회 갔다 오면은 항상 아들 괜찮아? 너무 괜찮아? 다 부모들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또 부모들이 또 찾아와. 다 보호하는데 자기는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쫓겨나가면 못 산다 하는 두려움, 또 나가면은 내가 고아원 밖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해방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 아이가 하루는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너의 부모님이 계신다, 너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세요? 그렇단다. 너를 데리러 오신대. 엄청난 희망, 엄청난 소망입니다. 왜? 이제는 내가 이 고아원 밖에 나가도 안 죽는구나. 그리고 나는 보호자가 있다. 그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오셨단 말이요. 네가 이랬던 걔구나. 맞지? 예. 어렴풋이 한 3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이야, 부모님 오셨구나. 그때로부터는 이제 고아원에서 두려움과 그런 염려, 근심이 다 끝났습니다. 왜? 이제 나가 보호자가 있다. 나는 보호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신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어디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이제는 내 맘대로 해야지. 고아원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육체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로 다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유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리를 딱 아니까,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어디 안 간다? 나는 두려운 곳에 안 간다.
이 땅을 벗어나도 두려운 곳에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고아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혹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항상 그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죽을까 봐서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내가 또 누구한테 맞아서 누가 나를 끌고 가봐서 항상 두려웠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나는 안심이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 집에 들어갔어.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전부 다 내 거단 말이야. 이제 왜 내 부모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말씀과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고아는 안 되어봤지만 고아는 바로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약점을 가지고 항상 자유가 없고 항상 억압된 상태에서 불안해 있구나. 고아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전혀 그건 두렵단 말이에요. 이제는 고아원 밖에 나가도 전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요? 이 땅은 한마디로 고아원과 같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은 고아원과 같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곧 뭘 아니까? 내가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게 딱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나는 비록 육체는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거니까 두려울 거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해방되고 언제나 자유한 겁니다. 또 달라면 아버지는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집을 내 눈 뜨고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내가 훤히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니 얼마나 자유하냐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천국 가는 집을 알 수 있고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도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양심의 법에서 우리 이미 해방되었어요. 무엇으로? 진리로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 원장님이 아래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 나갔어요. 이제 고아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음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나는 자유한 부모님의 아내인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어머니 계셔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고아원에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고아원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지금 불안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내 몸은 지금 고아원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저 집에 내 아버지 어머니 집에 나는 있으니까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담이 안 가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요. 아직 고아원처럼 이 음부의 어둠의 세상이 있지만은, 거짓된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신방 갔었는데 이제 고물상 하는 그 사장님 가는데 그 가서 뭐 자기는 뭐 정권한다고 항상 불안할 때 막 두렵다, 그냥 항상 긴장된대. 그건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리고 그것도 안 한다 합시다. 안 하면 두려움 없냐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또 머리가 똑똑하든 무식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짜로 당신은 여기 정권에 뭐 삼성 투자하고 뭐 투자한다 할지라도 거기 항상 불안에 떨지만, 나는 돈이 없어도 혹시 병이 걸려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최고의
사가인보다 몇억 배나 몇만 배나 더 좋은 곳에 난 투자한 사람이다. 언제부터? 24살부터 난 최고의 가치에 난 투자한 사람이에요. 나도 누구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난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야. 당신 여기서 수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불안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재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내게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투자했어. 그러니까 이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해방감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이 자유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다. 그러니 마귀도 너희 대적할 수 있고 귀신도 너희 쫓아낼 수 있고 병도 너희 고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자유하고 이보다 더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대기업이 부럽지 않고 어떤 권력자가 부럽지 않단 말이야. 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본 것이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참 빛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밝히 보고 있으니까 나는 참 빛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 빛을 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말해줄 수 있는 담력만 있으면 돼요. 누구에게든지 정말 이 사람은 이 빛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 진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대해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한 거예요. 이걸 얼마든지 막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요 빛을 알았으니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생명과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내 입을 통해서 하늘 가는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세상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